읽고 있는 그 책을 다 읽게 돼서 그거를 서머리를 요약을 해서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내용을 하나 다른 내용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제목은 뭐냐면 이 책의 제목이 영어 제목은 The Nursery of the Holy Spirit Welcoming Children in Worship 이게 원 제목이고 그 다음에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제목은 아이들이 공예배에 참석해야 하는가 이게 이제 번역된 제목이에요. 그런 다음에 제가 가져온 이 내용은 이 책 맨 뒤에 이 저자가 이 데니엘 하이드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캘리포니아 지역의 개혁주의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이에요. 네, 그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에 자녀들을 공예배에 참여하게 하도록 호소를 하는 그런 글로 이제 그 책이 마무리가 돼요. 잠깐 제가 이 제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공예배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우리 이제 한국 교회에서 생각했을 때 공예배는 어른 예배를 공예배라고 부르는 거예요. 퍼블릭 월십이라고 이제 그걸 번역하다 보니까 공예배가 된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성도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이 예배가 주일날 오전에 모이는 예배가 모든 가족이 다 모이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따로 어린 예배를 드리지 않고 다 모든 아이들이 어른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익숙하죠. 저희 같은 경우는. 근데 한국 교회에서는 거의 대부분 아이들은 아이들 예배가 따로 있잖아요. 9시 반이든 11시든지 간에 엄마 아빠는 예배를 드리고, 저도 그렇게 자랐거든요. 그러면은 아이들은 유년부부터 뭐 이렇게 시작해서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심지어는 대학부까지 성인이 됐는데도 에이지별로 모여서 대학부 예배가 또 따로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사실 최근에 생겨난 거예요. 이 교회는 몇천 년 동안 지속된 것이 교회인데 최근에 그런 시스템이라고 말하면 시스템인데 그런 것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그것이 과연 성경적인지, 그것이 과연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는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 라고 하는 것이고, 아이들을 공예배, 우리가 쉽게 말하는 어른 예배에 참석하게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한국에서도 우리 아이들까지 다 같이 참여하는 교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럼 제가 책에 있는 결론 부분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가족과 회중에 포함시키는 것이 의무이자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드리는 것이 최선인지, 아이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서 그 놀라운 경험을 하도록 어떻게 훈련시키는 것이 최선인지 고민하고 있는 온 회중에게 이 말을 전합니다. 아이들이 공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구약과 신약 성경의 예들과 일치할 뿐 아니라 4가지 유익한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공예배에 동참시킬 것을 호소합니다. 이 책을 쓴 이 하이드 목사님이 지금 누구에게 이 말을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드리는 것이 최선인지 정말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 고민이 되죠. 아이를 키우면서 손자 손녀가 나면서 어떻게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지, 가정 예배부터 시작해서 이 교회 예배까지 무엇이 올바른 예배인지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유익, 여기선 4가지로 정리했는데 4가지 중요한 유익이 있으니까 자녀들을 공예배에 동참시키는 것을 나는 강력하게 호소한다 라고 하면서 여기 성경의 구약과 신약의 예들, 결국은 우리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행동했던 것을 따라서 행동하는 거죠. 그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예를 보면 한 번도 아이들 예배로 따로 분리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도 분리하지 않는 것이 맞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유익은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으며 공예배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주된 표현이다.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회중을 바라볼 때
조부모, 부모, 자녀들이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함께 앉아있고 함께 설교 듣는 모습을 보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도 그랬어요. 저도 신학교 와가지고 이 개혁주의 교회 미국 교회에 오면서 이 퓨라고 그러잖아요. 긴 장의자, 교회 가면 장의자가 있죠. 그 퓨가 한 8명 이렇게 앉는단 말이에요. 거기에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버지, 그 다음에 아이들 쪼르륵 쭉 앉아있는 그 모습, 가정별로 대부분 앉거든요. 그런 모습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저도 모여있는 모습을 보고 경험을 하게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축복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 하나가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주인의식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공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아이들을 교회의 온전한 삶으로 들어오게 하고 그들에게 신앙의 주인의식을 심어줄 수 있을 뿐 아니라 동료 죄인들과 함께 소속될 곳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죠. 그 사실을 심지어 이 아이들이 잘 모를지라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함께 있다는 것을 가장 잘 알려주는 방법이 바로 예배에 같이 있게 하는 것이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세례식을 베풀고 성찬을 주는 그 자리에 아이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성찬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달리신 그분의 육체 그리고 그분의 피,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을 우리가 참여하면서 그분께 속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결국 천국에 누가 들어가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동시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죠, 서로. 그 사실을 아이들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도 똑같이 어른들처럼 똑같이 죄인이고, 그리고 이 아이들도 똑같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그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 안에 그들이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속해지는 거잖아요. 그 은혜의 현장에 이 아이들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그 예배에 참여하는 거죠. 저도 이것을 다시 읽으면서 제가 어렸을 때 모태신앙인데 초등부, 유년부, 중등부 이렇게 갔을 때 세례식에 내가 참여해 본 적이 있나, 아니면 성찬에 참여해 본 적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거의 없어요. 1년 마지막 날에, 그때는 어린 예배가 없어요. 왜냐하면 밤 늦은 시간이니까 어른이랑 같이 예배를 가서 그때 성찬을 하는 교회들이 있었거든요. 저희는 이제 그랬었는데, 그럼 그때 이제 어머니 아버지 성찬하는 거 따라가서 같이 보고 그랬던 기억이 있지, 제가 성찬을 참여하고 그런 기억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중등부 고등부 때 그 중등부 고등부 목사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아이들을 데려놓고 성찬하기가 어렵죠. 성찬을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이 누구는 성찬을 하고 누구는 성찬 안 하고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중요한 유익한 이유는 공예배에 속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아이들이 나도 이 교회에 속한 교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 뜻은 교회에 속한 것이 세상에서 바라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게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걸 아이들이 이제 느끼면서 소속감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나도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그거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다. 두 번째는 성령께서는 성령의 유아 학교인 공예배 안에서 참된 구원하는 믿음을 창조하신다. 자, 여기에서 성령의 유아 학교인 이 구절이 이 책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맨 위에 영어 제목 보시면은 Nursery of the Holy Spirit이라고 써 있잖아요. Nursery라는 것은 어린 아기들이 예배에 참여할 수 없을 정도로 어린 아이들, 그래서 잘 울고 기저귀도 갈아야 되고 조금 이제 말은 이해하지만은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고 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위해서 널서리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실이죠. 그래서 거기에 가서 잠깐 놀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를 공예배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성령께서 이 아이들을 키워나가시는 그 널서리를 공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왔다 갔다 자주 하고 울면은 뒤에 나가서 뭐 크라이룸이라고 있잖아요. 미국 교회 같은 데는 조용한 애들 울릴 수 있는 방이 또 따로 있어요. 갔다가 다시 오더라도 뭐 거기서 기저귀를 체인지 하더라도 아니면 3, 4살짜리 아이들이 잘 못 앉아 있으면은 잠깐 뒤에 나갔다가 돌아오든지 하더라도 계속 그 자리에 있게 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믿음을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공부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 믿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성령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하시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하고 싶다면 이 예배 가운데 있게 해야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바로 이곳이 성령님께서 아이들을 돌보시는 곳이기 때문이다. Nursery of Holy Spirit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Welcoming Children in Worship, 아이들을 예배 가운데로 웰컴, 들어오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로마서 10장 17절 여기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녀들을 예배에 데려가는 것은 성령의 강한 임재 안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복음 설교 사역을 통해 믿음을 창조하고 마음을 변화시키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의 강한 임재, 딴 것이 아니죠. 성령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귀로만 늘 들었던 그 말씀이 마음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잖아요. 그게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안으로 들어와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세상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영적 필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아이들은 거듭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위한 믿음의 선물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 바로 그곳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것은 복음이 설교되는 공예배입니다. 예배 가운데로 아이들을 오게 해야 된다. 말씀을 듣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백성을 향한 살아있는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공예배는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만나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보통의 수단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39절. 성령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자, 이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회개하여서 세례를 받고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하는 그 약속이 성령의 선물이죠. 그 약속이 너희와 너희 자녀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도 성령을 받아서 거듭남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로 초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표현이 저에게 와닿아서 제가 여기 적어본 것이 성령님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정말 그래요. 그 아이들의 물론 이해 수준이 어른보다는 아래에 있겠지만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제한할 수가 없고 또 생각보다 더 많은 것들을 아이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예배 가운데로 초대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자 축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배는 이 생에서 우리가 행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제일되며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1번에 나와 있죠. 입니다. 자녀들이 평생 동안 매주 드리는 예배의 누적 효과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도 있으시겠지만은 저희도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그렇게 길게는 못하고 아이들이 아직 어리니까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때로는 너무 바빠서 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주일날에 모여서 우리가 1시간, 1시간 반 우리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 중요한 것을 마음으로 준비하며 우리의 아이들과 함께 그 예배 장소에 있는 것이 너무나 축복된 일이죠. 너무 축복된 일이자 우리의 의무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데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이 목사님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맞다는 거죠. 어렵다는 거죠. 특히 이것에 본을 보여주는 이가 없었다면 더 그럴 것입니다. 즉 우리가 자라났을 때 저도 한 번도 어른과 함께 예배를 주기적으로 드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몰랐고 또 생각하기 어려웠고 그렇지만 이제 미국 교회에서 개혁주의 교회에서 모든 아이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보면서 그 예가 있으니까 조금 더 받아들이기가 쉬웠고 그리고 그들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서로 도움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의무이자 축복이라는 것을 저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 이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을 아기 때부터 교회 안에서 키우고 그 안에서 훈련받게 하는 것과 몇 년 동안 아이들을 따로 떨어뜨려 두다가 나중에 한 번도 참석해 보지 않은 예배 데려오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잘못됐다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제일 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행동을 해도 그 안에서 선한 것들을 내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주일학교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열매 맺고 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지만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제 경험상. 왜냐하면 이 주일학교랑 청년부배 여기는 어쩔 수 없이 재미나 아니면은 그 패션, 요즘의 트렌드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른 예배는 늘 여태까지 해왔던 전통적인 예배잖아요. 그것으로 이 아이들이 들어왔을 때 그 갭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아직도 내 교회가 아닌 것 같고 어른 예배인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그 예배 자체가 또 트렌디하게 바뀌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교회는 트레디셔널 월십 뭐 9:30, 컨템포러리 월십 10, 뭐 11 이렇게 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 안에서도 제너레이션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 사이드 이펙트죠. 그런 것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다 같이 어렸을 때부터 전통적인 예배, 이 전통적인 게 뭐 하루 이틀 해왔던 것도 아니고 몇천 년 동안 쭉 이루어졌던 그 예배인데 그 예배를 그냥 쭉 해왔다면은 이런 사이드 이펙트가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더 제 이해와 양심이 어느 쪽으로 더 가냐면은 결국은 그런 것은 사람이 만든 거다. 사람이 생각해서 이 아이들은 이렇게 따로 예배드리고 더 재밌게 놀게 하면 뭔가를 더 잘 할 거다라는 사람이 만든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더 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중간쯤에 보시면은 저의 경험상 유아기와 성장기를 부모 옆에서 보낸 이들에 비해 주일학교나 어린이교회 다닌 아이들이 공예배에 참여하기 위한 준비와 훈련이 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점토와 같아서 모양을 만들기 시작할수록 그것은 점점 더 마르고 굳어져서 어떤 형태를 만들 수 있는 큰 잠재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우리는 최대한 빨리 모양을 만들기 시작해야 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아이들은 점토와 같아서 점토는 시간이 지나면 딱딱해져서 더 이상 이 폼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말도 속담에도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것이 있는 것처럼 정말 아주 어렸을 때 정말 3살이면 얼마나 어립니까? 근데 다 말귀를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때의 습관이 계속 가기 때문에 그냥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 예배를 드리고 쭉 하는 것이
몸에 밴다면 계속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시작하는 것이 맞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그것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다음 네 번째입니다. 어릴 때부터 자녀들을 예배에 참석시키면 그들은 신앙의 용어들을 접하게 된다. 어린이들은 스폰지와 같아서 어마어마한 양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예배가 지루하다고 말할 때에도 해당되는 사실입니다. 많은 부모들에게 이것은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은 아이들이 점토와 같은 면도 있지만 스폰지와 같은 면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양을 흡수를 해요. 생각보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막 뛰놀고 이렇게 노래 부르고 막 춤추는 그런 예배를 우리 아이들은 감사하게도 그렇게 안 하지만 우리 교회 아이들은 그렇게 해왔던 아이들이 조용히 앉아서 1시간 동안 예배 드리는 것이 특히 설교를 듣는 것이 지루하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스폰지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지루하지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잖아요. 많은 부모들은 이것이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아이들이 소란스럽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고 나도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얼마나 두려움이겠습니까? 그런데 두려움을 넘어선 축복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면 그것을 해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는 그 역할을 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그것을 서포트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면서 이 아이들이 안에 있도록 웰커밍을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예배에 참석할 때 그들은 점차 성경과 찬송과 신조와 기도에 익숙해집니다. 그런 것들이 익숙해지고 기억에 남게 되면 우리 아이들은 진심으로 말하고 찬양하고 암송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진심을 담아서 이것을 한다라고 볼 수 없어요.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에 익숙해지면 그리고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것이 뭔가 있구나라는 것을 마음으로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그냥 암기식으로 했던 것이 이제는 마음을 담아서 한두 마디씩 정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한 10살, 11살 됐을 때 본인의 신앙을 고백할 수도 있게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성찬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 과정을 준비를 시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이 공예배에 참여시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대부분의 설교를 이해할 수 없지만 제 경험상 아이들은 놀라운 것들을 듣고 기억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예배가 끝난 후 아이들에게 질문을 하는 법과 설교 내용을 설명해 주는 법을 배울 책임이 있습니다. 자, 이 목사님의 경험상 아이들이 이해력이 적은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너무나 많은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도 똑같은 경험을 해요. 우리 교회 아이들 중에 한 명이 이제 우리 아이들이 월십 노트를 제가 주잖아요. 그러면은 예배 때 무슨 단어를 들은 걸 체크를 해라. 예배 때 배운 거를 적어봐라. 근데 어떤 아이 한 명이 이 내용을 적었어요. 지난주 설교인가요? 그러니까 주일관에서 설교를 하는데 Salvation of work is male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일은 work of creation 세상 일은 멈추지만 주일날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을 멈추지 않으시잖아요. 한 번도 그 일을 멈추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세상 일 때문에 salvation of work를 못하는 거죠. 우리 세상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주일에는 그것을 우리가 포커스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구원의 일, 영적인 일. 근데 그 일은 하나님께서는 매일 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제가 설교 중에 정말 간단하게 짧게 말했어요. 근데 그거를 적었더라고요. 아이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를 어떤 면에서는 어른들보다 더 순수하고 빠르게 캐치할 수가 있어요. 그런 면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도 알아야 된다. 저도 목사로서 설교할 때 아이들을 대상으로 설교하지 않아요. 전체를 대상으로 설교하고 더 구체적으로 하면 어른을 대상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이들도 그 안에서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다음 구절에 이제 또 나옵니다. 부모가 아이들에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설교를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부분이 나와요. 이제
우리는 부모로서 예배가 끝난 후 아이들에게 질문을 하는 법과 설교 내용을 설명해 주는 법을 배울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이들은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이들의 수준에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자녀들은 예배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신앙의 언어를 배우고 사랑하게 될 것이며 부모로서 우리는 이 일에 대한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예배가 전체가 아이들의 포커스를 맞추지 않습니다. 맞출 필요 없어요. 부모들에게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는 자녀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것을 다시 리마인드 하든지 아니면 리뷰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설교 들은 것이 뭐인지. 그래서 이 월십 노트를 제가 쓰는 것도 그 아이들이 처음에는 숙제인 줄 알고 저한테 가지고 와요. 그럼 이 숙제 아니고 부모님에게 가져가라. 이건 너의 부모님이 너가 얼마나 예배를 드렸고 이해했는지를 보는 거다.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교회는 학교가 아니에요. 교회는 학원도 아니고 교회는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각자 가정이. 그리고 그 아이들의 첫 번째 책임은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가 그거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임해야 되는 것이죠. 아이들이 다 알아요. 아이들이 부모가 말은 이렇게 해도 세상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사실을 아이들이 더 빠르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모습을 보고 회개하고 다시 본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른들과 아이들로 구성된 교회가 예배 안에서 받는 영적 유익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움이다. 주일마다 예배에 나와 성경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은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성령의 유아학교인 공예배를 통해 은혜를 제공해 주십니다.